게오트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오트는 기멜 알레 바브 타브예요. 그러면 기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낙타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렙은 하나님을 배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연합시키는 것이고, 타브는 목표로 완성되는. 그래서 이것을 여성명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타브가 붙으면 항상 여성명사가 돼요. 그렇게 마소라들은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곧 우리 안에 목표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할 때 그 진리를 보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는 완성으로서 목표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럼 비진리를 증거할 때는 완성되기보다는 마음에 복잡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행위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무서움이 있고 막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참된 진리를 알았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게오트라는 낱말이 오히려 은혜, 영화롭게 하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였어요. 교만이라고 쓰이기보다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면 그 문맥에 맞춰서 그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그럼 문맥에 맞출 필요가 없고 게우트라는 것을 정확히 뜻을 해석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는 은혜로 번역해놓고 어디에는 교만으로 번역해놓고 어디에는 또 위험으로 번역해놓고 어디에는 또 지금 이렇게 교만으로 번역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게우트라는 낱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언어지만, 그렇죠? 사람 볼 때는 멸시받을 언어잖아요. 교만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결단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게우트라는 그것을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교만한 왕관이요 에브라임이요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임은 항상 몇 배예요? 2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므낫세는 예수하고 에브라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2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열매가 많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그 삶에 안주하면 부족함이 많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게우트라는 것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게우트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에브라임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또 여호와는 승리하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가 게우트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교만이라고 번역하면 여호와는 교만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면. 그런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라고 번역해요.
그럼 이게 해석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에는 교만, 지금 이사야 28장에는 교만이라고 해석해놓고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영화로우시다라고 또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그 선악구조 논리 속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석은 놀랍게 하나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악을 던져주고 그것을 의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악을 하나로 의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핵인 줄 믿습니다. 중심의 핵심이시죠, 그분이.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요동할 일은 많아도 잠시는 요동할지 몰라도 늘 안정된 마음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존귀한 길로 걸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리암은 사역하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미리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는 지금 게우트시다,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너희 안에서 목표로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미리암은 노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모세의 노래도, 이스라엘의 노래도, 지금 미리암의 노래도, 아론의 노래도 게우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는 그 은혜를 진짜 보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로 완성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죽일 거야, 이거 안 하면 너 사람 망할 거야, 그러는 건 안 해요. 그렇게 해도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1조를 잘해도 망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은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연합 속에서 오늘도 목표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또한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존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지만 15장에서는 마라의 쓴 물을 그 생명